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6장 3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석 달 동안 예배와 말씀에 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지난 석 달간에 있는 말씀을 다 이 시간에 다 요약해서 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배에 관하여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준비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진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과 예배, 그죠? 기도, 또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은혜라고 하는 복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복, 그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무엇을 통하여 주시는가?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다루겠지만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으면 또 그 복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께 경배 드린 것과 같이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달은 것처럼 내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살겠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결단과 각오와 헌신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복이죠. 축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한 대로 세상에 나가서 예배의 삶을 살기 원하는 너희들은 복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복이 너희들에게 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축도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강복,
이것을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말씀과 성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9월 한 달 동안에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는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성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성례란 무엇인가, 그리고 성례의 첫 번째인 세례가 무엇인가, 또 세례받은 자들은 어떠한 각오로 살아야 하는가,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우리가 1, 2부 함께 모여서 우리가 드라이브트루 예배를 드립니다. 파킹락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찬식도 같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2주 동안 성례인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듣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복음, 죄, 은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는데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단어가 있다고 하면 grace,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와 죄라고 하는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이 죄를 많이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죄보다 은혜가 더 강조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우리의 죄인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가 더 강조가 되는 말씀 선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분명한 죄인이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늘 깨닫고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죄보다 크신, 내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 그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에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바라보며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란 말을 많이 쓰고 강조를 하는데 과연 은혜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최근에 어느 TV를 보니까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졌는데 건물을 이게 치우고 그 사람을 구조하다 보니까 할아버지 한 명이 손자를 품에 안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자신의 몸으로 자기는 죽더라도 자기의 손자만큼은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손자를 품에 안고 이렇게 돌아가신 그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그 손자도 함께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볼 때에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것이 손자에 대한 사랑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짧게 정의하기는 좀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끼고 또 무엇인가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알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동시에 또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은혜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이고 무한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삶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자신 가운데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있다고 하면
첫째는 제정신이 아니거나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정말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스스로 죄인이고 우리의 죄가 드러날까 봐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위선적인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선포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또 우리는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우리는 grace, gratia,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복음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생명 주셨다. 모든 죄인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받으심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는 이제 죄 없는 의인이다라고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을 때, 믿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이제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시고 내 죄를 정말 탕감해 주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구나. 그걸 고백하는 것,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핵심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핵심인 은혜의 복음을 믿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크게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은 자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잠시 있다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는 것. 그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하는 정말 담배와 같은 촉촉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산업 속에, 가정 속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아멘,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특별히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설교 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걸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은혜의 방편이란 말을 씁니다. means of grac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성령의 역사함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님과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닫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즉 거듭나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게 무엇이라고요?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그 받은 은혜를 자기 주변에 있는 성도들, 우리 교회 앞에 고백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의뢰받은 자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누는 것인데요. 은혜의 수단인 이 말씀과 성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성례의 관계가 기독교와 천주교를 구분하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되는 신학사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독교와 천주교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천주교는 마리아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 신부님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연옥을 믿습니다. 그저 이 정도로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도 물론 다른 점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종교 개혁을 통한 우리 개혁교회와 로마 캐톨릭 철저의 가장 크게 다른 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 오늘 성례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로마 캐톨릭 철치,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성례면 성례만으로 족하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례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캐톨릭 교회는 7가지를 나누고 있죠. 그 7가지의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 받는 데에 성례면 족하다. 그럼 말씀은 무엇인가? 말씀은 성례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도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성도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죠. 왜 그들은 그렇게 가르칠까요? 캐톨릭은 교회의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보다 높게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판단하고 캐톨릭 교회의 교황이 그렇게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들이 믿기 때문에 그들은 7가지의 성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성경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가 그렇게 공포했기 때문에 그걸 진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 종교개혁을 통한 바른 믿음을 가진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말 영원하고 변함없는 불변의 진리이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임을 믿는 우리 개혁교회는 캐톨릭 교회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위에 있음을 믿고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을 정의하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인지도 정의하고 성례가 무엇인지도 정의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 아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말씀은 성례가 없어도 존재하지만 성례는 말씀이 있어야 그 성례의 의미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지만, 즉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례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례를 집행하고 참여해야 될 것을 깨닫고 가르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성례에, 즉 세례와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치고 믿고 고백하는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성도의 심령 속에 영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아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고 능력을 성령과 함께 주십니다. 성례는 말씀과 달리 이미 하나님을 영접한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은혜의 수단이고, 성례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잘 구별하시고 이해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세례를 받을 때에 바른 깨달음을 통하여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성례, 그것도 특별히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성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례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볼 수 있는 은혜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례다. 좀 더 전문적인 용어를 쓴다면 비가시적인 은혜에 대한 가시적인 표지들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말입니다. 아까 설교 초기에 말씀드린 그 중국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봅시다. 사랑을 말했지만 이번엔 은혜의 관점에서 봅시다. 자, 건물이 흔들립니다. 이제 죽을지 모릅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내가 죽더라도 이 손자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이제 지키기 원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다 알아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표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죠? 정의하고 규정하기가 참 힘들어요. 느낄 수 있지만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발견한 할아버지 시체와 그 손자의 시체를 발견한 그 구조원들이,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구조원들이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것을 보고 보아라, 이것이 사랑이다. 보아라, 이것이 은혜다. 어느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속의 은혜를 이렇게 예를 들어 표현을 했습니다.
한 아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공교롭게도 그 죄를 지은 아들이 왕자였습니다. 왕이 이미 선포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은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50대의 채찍을 맞아야 한다. 근데 공교롭게도 왕자가 그와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왕을 바라봅니다. 설마 왕이 자기의 아들을 저렇게 채찍질을 하겠는가? 그러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왕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왕이 말합니다. 죄를 지은 저 왕자를 묶어라. 그리고 채찍으로 내가 공포한 대로 50대를 채찍질하여라. 이것 지키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다. 왕자가 묶여졌습니다. 이제 채찍질하려고 할 때 잠깐 기다리라. 왕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자, 50대 채찍질을 하여라. 채찍을 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채찍질을 합니다. 아들이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50대의 채찍질이 내려졌지만 그 채찍을 맞는 사람은 아들이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것이 사랑이다. 그죠? 사랑이란 말을 표현하기 참 힘들지만 우리가 봄으로 이것이 사랑이다. 그것을 봄으로써 등에 피를 흘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왕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은혜다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성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이지만 성례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것으로 체험하게 하는 것이 성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다른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것이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를 봅시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군대 3년 살면서 세례 한두 번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 세례 받으면 초코파이 주는데. 제가 군대 생활 했을 때에도 세례를 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이 면회가 와서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면회 나간 사람의 옷을 바꿔 입고 대신 가서 세례를 받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장쯤 되면 세례 서너 번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세례입니까? 그건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라는 형식이 있었고 참여했을지 모르지만 세례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세례에 대한 바른 믿음과 이해와 믿음이 없이 받는 것은 세례가 아닙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내가 이 성찬을 받을 만한 내가 믿음과 은혜가 나의 속에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다른 믿음이 없이 성찬에 참석한 자들 중에는 병드는 자들이 있고 심지어 그 성찬을 모독한 이유로 인하여 생명을 잃는 진노를 받을 수도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에 대한 믿음 없이 죄에 대한 고백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깨달음 없이 다른 사람이 받으니까 나도 옆에서 그냥 받아야 되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성찬의 의미도 없고 성찬의 은혜도 없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성례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례는 우리가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 하니까 할례와 유월절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피 흘림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죄인이므로 내가 내 죄로 인하여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내가 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 할례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여겨주셨습니다. 유월절도 마찬가지죠. 애굽에 있던 모든 초태생들은 다 죽음을 경험했지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와 같은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그 고기를 그들이 먹으면서 그 피 흘린 양의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이 죄, 이 양이 죽음으로 대신 내 죄를 받았구나. 내 죄에 대한 징계를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전가시켰구나. 이와 같이 이 유월절도 피의 성례입니다. 이처럼 할례와 유월절의 성례는 구약에서 우리 자신들이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용서함 받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 거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예식이 할례고 유월절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례와 유월절에는 죄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생의 제물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의 제물을 통한 은혜와 구원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가 있었던 것이 구약에서의 성례인 할례와 유월절이었습니다. 또 유월절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가 갈라지죠. 그 물 사이를, 갈라진 물 사이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물이 다시 합쳐집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건너온 홍해 바다는 다시 돌아갈 필요도 없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세례의 의미가 아주 깊이 상징되어 있습니다. 이 할례와 유월절의 구약의 성례는 그대로 그 모양은 다르지만 형식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참된 의미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 세례와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받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성례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세례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 맞추어서 좀 짧게,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보면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세례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세례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여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다 세례받은 분들입니다. 다 세례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세례받으셨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세례받았는데 세례받은 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세례받은 자들로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에 설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첫째,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이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내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나도 그때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태어날 내 죄를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갚아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세례받는 자들은 그와 같은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용서함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죄악된 나의 죄악된 인간은 죽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났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 눈에 보이는 공동체의 행위가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물로 씻어지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그 모든 죄 역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생활의 죄를 아시고 바른 고백을 보시고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회개와 사죄함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내 마음의 고백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선포되는 것이 세례식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성도들이 연합되고 교회가 연합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5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가족이요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바이올로지컬 파더가 있고 바이올로지컬 모더가 있죠.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있고 생물학적인 어머니가 있고 생물학적인 자녀가 모여서 가족을 이룬다고 세상의 법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다 형제요, 자매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뜻 가운데 가정을 생각하면 우리 가정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주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배달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님, 같은 천국을 향하여 찬송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세례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에 이 세례식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새로 세례를 받는 사람을 교회의 가정으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12절 보십시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띄어서 14절 보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제 너희는 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가고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여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 세례받은 것입니다. 세례받는 자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에 대한 정의도 가장 큰 차이가,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천주교는 뭡니까? 세례받은 자만 구원받아요. 신부님이 세례를 주고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해야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머전시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받다가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죽기 전에, 산모가 죽기 전에 그 산파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그 산모와 그 아이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믿게 될 때에 이제 내가 예수님께서 나와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정말 속죄해 주셨으므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성도와 함께 연합되었고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통하여 선포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위하여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차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행위, 세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과 또 중요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례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 세례 받으신 분들이에요. 세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세례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세례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치관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이걸 답하기 전에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세례 요한의 세례와 제자들이 준 세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죄에 대한 회개와 결단의 회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시행하는 세례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한 번도 베풀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지만 왜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셨을까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세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을 보면,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으시죠. 왜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 씻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죄 씻음에 대한 이해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시거나 죄를 고백하거나 죄를 인정하시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인간으로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시기 위하여 세례라는 형태를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지시고 그 문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기 위한 참 회개, 세례의 의미, 죄 씻음에 대한 참된 이해와 죄 씻음과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상징으로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그 다음에 그 결과, 컨시퀀스가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에 있는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말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유와 세례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될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셨을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제자로부터 세례를 받기보다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받기 원하는 자들의 믿음이
세례에 합당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것을 위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 없이 십자가의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심, 그 의미,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훌륭하신 분, 훌륭하신 랍비, 하나님으로 보내신 분,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 놀랍고 경이롭다, 이런 믿음을 가졌지, 내 죄를 위하여 생명 주시는 희생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종합적으로 세례받은 우리들에게 적용시킨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세례 받으심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세례받은 그 순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나는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함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있으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세례의 두 번째,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과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받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연합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 된 것이에요. 사랑입니다. 갈등은 연합이 아닙니다. 분노와 미움은 연합이 아니에요. 싸움은 연합이 아닙니다. 용서와 화해와 위로와 사랑이 연합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세례받은 나 자신임을 믿으시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세례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시고 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필요하다고 하시는 그 장소에 여러분의 삶이 서 있고 여러분의 생각과 인생의 무게중심이 거기에 서 있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몸이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례 받으신 성도로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다시 한번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생명의 소유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들과 영적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세례받은 성도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세례받은 세례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실천이 하기로 결단할 때에
또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만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라 그 세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세례의 의미와 믿음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그러한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를 때로는 실수했을 때 용서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새로운 힘과 그 의지와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세례받은 자로서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 날마다 체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